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남자 아이들도 일어나면 괜찮겠다. 남자 아이들은 남자는 일어나도 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앉아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해서 큰 사랑과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그대로 서 계시고, 앉아 있었던 아버지들 다 일어나서요. 다 일어나서요. 모두 다 일어나서요. 아버지 없이 우리는 생길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아버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버지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 은혜 노래도 한 소절 부르는데 아버지 노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너무 고함은 지르지 마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아버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주간 정도에 걸쳐서 오늘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나서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일을 제쳐놓고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되 그랬잖아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오늘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소리 지시니까 예수님 그런데 앞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사 이야기를 하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비밀,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래서 신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된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알게 된 것은 이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곧바로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계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너희가 똑똑해서 예력이 좋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서 이 비유는 이러한 뜻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막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왜 농사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지? 예. 그런데 막상 듣고 보니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잡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농사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농사를 들어서 실제로 영적인 결실을 맺고 영적인 농사. 그래서 이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구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조그마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나중에 그게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결실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이 4가지의 밭은 어떻게 보면 땅을 말하는 거죠. 사실 밭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 자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훌 인생을 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땅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막 이렇게 뿌렸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고대 근동 주변에 농사하는 방법은 딱 좋은 땅을 이렇게 바운다리를 아주 쳐놓고 그 안에만 씨를 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밭이 있으면 대충 그냥 이렇게 쑥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도로 씨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명 길가 밭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길가니까 밭이 아닌 거예요. 밭 그 옆에 길가에 그렇게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길가의 문제는 무엇인가? 길은요, 밭하고 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밭은 흙이 뽀송뽀송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는 길, 우리는 도로가 포장이 완전히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지나다녀서 다져져서 완전히 단단하게 된 땅을 말하는 거죠. 너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진 땅,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단단하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뽀송뽀송한 흙 조금 속으로 씨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날 텐데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거기 떨어져도 표면에 그냥 그대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왜? 너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그대로 있으니 공중에 새가 와서 획 하고 잡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게 문제예요. 이건 단단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배워왔던 학문, 네. 그리고 자기들이 나름 지켜왔던 전통과 인습, 그런 걸로 너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오늘 Father's Day, 우리는 Father's Day에 여러분의 Father, 그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든, 예. 또 한국의 아버지가 계시면, 예.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캐시를 좋아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아버지, 나 아버지한테 드릴 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들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러면서 돌봐야 할 아버지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인습으로 굳혀진 너무 단단해진 거죠. 예.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단단한가? 좀 더 오래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져서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희들도 이렇게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단단한 건 문제입니다. 그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견해가 너무도 꽉 차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단이 마가복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무시무시한 건데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사단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옆에서 금방 말씀을 즉시 와서 채간다는. 사단은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 말씀 듣는 거를 사단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와서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되게 반대하는 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너무 단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너무도 오랜 길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밭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것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표면에 그냥 듣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금세 마귀가 채 가는 것입니다. 단단한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하려면 깨트려야 돼요. 니고데모와 같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원이기도 했고, 선생이기도 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자기에게도 굉장히 단단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거를 깨트리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져 가신다면 깨뜨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길가? 여기는 바위 위인데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Rocky field. 필드는 있어요. 순 바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위만 잔뜩 있는 곳에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기본적으로 밭이 있는데 생각보다 돌들이 그 밑에 돌들이 굉장히 많아서 흙의 층이 굉장히 얇은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의 문제는 바위가 단단한 게 문제라기보다 바위 위에 흙의 층이 너무도 얇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은 듣고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거죠. 왜? 흙의 층이 너무도 얇아. 여러분 집에서 플랜트 같은 거 하신 분들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게 뭐 그냥 밭을 하시든 어디에 저기에 담아서 하시든 소일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의 흙의 층을 두텁게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도 그 층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뿌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 땅을 흙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너무 얇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흙이 얇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흙이 얇다는 뜻은 너무 감정적인 선에서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분파 이런 거예요. 말씀 받을 때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좋은데. 예. 그러면서 보시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예수님이 처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나머지 모든 비유를 약간 대표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는가? 말씀을 받고 잠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지금은. 그런데 뿌리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 시련을 당할 때에.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왜? 시련을 당할 때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에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너희 중에는 시련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련 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선에서 흙이 두텁지 않아서 그냥 감정선에서만 반짝 받고 좋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잠깐 믿는 사람,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바위 위,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도 슬픈 이야기죠. 예. 하필이면 요한복음 666 잘 기억하세요. 666의 비밀을. 예. 666의 비밀은 뭔가? 예. 돌짝밭의 사람. 반짝 말씀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시련이 오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이었는데도 그의 제자 중에서잖아요. 예. 뭐 불신자 중에서도 아니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그것도 적은 사람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막 순간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나의 인생에 이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그러한 분이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탁 하시니까 그거를 딱 듣더니 이거 아닌데. 예수님을 썰물과 같이 쑥 확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AD 90년, 100년 사이 그렇게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박해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황제가 박해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너 예수님 너가 여기서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원형 경기장의 사자에게 물려 뜯겨간다. 뭐 이러한 식의 핍박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요한이 목격하면서 그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때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연상하면서 적혀진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선에서 반짝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인간은 지정의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얄팍한 사람, 너무 감정적인 사람을 우리가 좀 얄팍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기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 지식을 주신 분도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내가 쓴 감정선에서 얄팍한 선에서 말씀을 반응할 게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까지 깊이 두텁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가 동원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두텁게 그렇게 가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뿌리는 있는 것이냐? 뿌리는 있는 것이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이건 밭에 가시떨기들이 제법 많은 그러한 밭에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씨를 뿌리게 된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랬어요. 그래서 밭의 비유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점진적으로는 조금씩 더 좋은 밭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밭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은 길가. 그렇지만 돌짝밭은 조금 얇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잠깐은 받아들이기는 했잖아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그랬으니까 꽤 상당한 시간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씨가 밭에 뿌려져 가지고 올라오고 줄기도 제법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 정도 시간까지는 꽤 촉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가시떨기에 탁 막혀가지고 딱 그때서부터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사실 우리를 찌르면 아픈 그런 건데 이건 고난의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운을 딱 막아서는 그런 가시떨기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뭐냐? 예수님이 다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것이다. 어느 순간에 가시떨기에 탁 막혀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슬슬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때서부터 all stop.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힌 게 문제. 여러분은 막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뭐에 막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와, 최고. 저도 염려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염려 자체가 내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릴 정도로 염려에 초킹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실직을 하신 분들 염려가 없으신가요? 난 당장 실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보면 염려가 가득일 수 있어요. 그 초킹을 하는 정도가 될 수 있죠. 지금 아주 중병에 이렇게 걸리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을까? 왜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만 이거 정말 나을까? 그거 하나에만 그러면 그 염려가 나를 초킹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이 험악한 세대, 이 세속적인 비성경적인 이 세대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염려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거 염려 하나만으로 먼저니 몰두는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미래 많은 염려가 때문에 초킹할 정도로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내가 집에 오늘 아침 먹고 난 뒤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다. 내가 그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면 예배하러 오시다가 차 안에서 남편하고 한바탕 벌써 또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 문 들어와서 앉아 계신 분,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로 가득 차시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재물, 가시떨기의 재물,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잘 굴릴 수 있을까? 이래서 어떻게 잘 굴려서 분리나에만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열어서 내가 산 주식 얼마나 올랐나 뭐 그런 거만 막 그래서 그래프가 막
저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 나는 만주가 있는데, 예. 한 주에 뭐, 몇십 원만 올라도 뭐, 수십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 수십만 원인지 수백만 원인지. 그런 사람, 거기에만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있습니다. 초킹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예. 내가 사놓은 땅값이 언제? 안 오르나. 내가 최근에 산 집은, 우리 집값은, 예. 지금 미국에 온 땅이 웬만한 땅이에요. 집값이 오르고, 라일리도 집값이 오르고, 제가 달라스도 갔더니 달라스도 집값이 오르고, 예.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집 얼마 올랐나, 이렇게. 집값이 뭐 매일 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거기에 올인, 몰두하고 있습니다. 쇼킹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는. 향락이라서 향락. 예. 나를 재미있게 노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거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로 놀러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이 예배 중에도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셔도 그러한 사람은 기운이 막혀가지고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 향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낚시를 너무도 좋아하는 낚시 광 같은 목사님이 저한테, 예.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그런 사람은 딱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에 자기가 낚시고 딱 뼈 넣어가지고 고기가 탁 올라오는 그것만 생각이 나신다고. 예. 또 어떤 목사님은 당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 당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은요, 딱 강단에 이렇게 서서 이러면은, 야, 졸고 있는 저 사람, 야, 3 쿠션으로 딱 이렇게, 그런 것만 보인다. 말씀 전하는 분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우리를 쇼킹하게 되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가 여러분 기운을 막고 있는, 뭐가 있지 않으세요? 걷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한. 여러분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뭐 나는 열매 못 맺을 수도 있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재물에 기운이 막힌 사람의 케이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청년 부자 관원 이야기하시죠? 예. 이 사람은 재물에 기운이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재물 드러내서 다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안 들어오죠. 기운이 막힌 사람이. 그러니까 심히 말씀을 듣고도 심히 근심하며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제시하신 땅은 좋은 땅. 오늘 특별히 Father's Sunday인데 우리 아버지들, 좋은 아버지는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을 가지신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좋은 땅은요, 앞에서 나온 세 가지의 땅은 어떤 의미에서 나쁜 땅인 거죠. 나쁜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나쁜 땅의 그 세 가지를 해결을 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받지 못했어요.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좋은 땅이 되려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부드럽고 열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거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엔 듣고 했지만 여기 듣고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 받아야 결실하고요. 그 다음에 지키여 그랬어요. 지키여. 킵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의 케이스의 문제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 그것을 간직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뭐를 인내하는? 인내는 참는 거죠. 뭐를 참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극복하고 참아내는,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게 인내하는 과정이죠. 그거를 걷어낼 때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하는 방법,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지켜야, 참아야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참아야, 그래야 결실한다. 받아야, 지켜야, 참아야, 받아야, 지켜야, 참아야, 받아야, 지켜야, 참아야, 결실한다. 결실하는 비결,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받아야, 지켜야, 참아야 결실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아야, 지켜야, 참아야 결실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받아야, 지켜야, 참아야 결실한다. 그래야 결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실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뿌려진 씨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헛되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